네, 올해 주제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느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지난 1장은 8개의 말씀을 전했고요. 2장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 말씀인데 마음이 아플 때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좀 힘든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많이 회복이 됐고 또 듣는 모든 제자들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중심 구절인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의 제자들의 회개를 보면서 용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후에 함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행렬에 참가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수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개선의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의 부하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병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행렬이 너무 놀라운 축하 행사인데 거기에는 뭐랄까 승리와 실패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 좀 그림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막 그 로마 그 군인들의 그 색깔이 빨간색 옷을 입고 또 막 황금색인 그런 승리의 문장을 달고 동상이 막 크게 우상의 동상이 여신이 있는 그런 동상에 황제가 막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장군의 이제 승리를 했던 장군이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막 순시하면서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먼저 가는 사람들은 승리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죄수들이 따라옵니다. 실패한 그 국가, 실패한 단체 조직의 수장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노예로서 따라오지도 않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저렇게 다 끌고 아주 심한 모욕을 주면서 코를 깨고 그렇게 오는 것이 로마의 개선 행렬입니다. 참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개선 행렬을 보면 되게 승리의 영광만에 있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승리의 개선 행렬에 포함시켰다는 그 표현은 이 두 가지를 극렬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승리하고 하나는 좌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나 제자들한테 중요한 의미인지요. 최종 승리가 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현실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손에 체인이 묶이고 잘 못 먹어서 몸이 굽어 있고
글을 하도 써서 이렇게 손이 약간 굽어 있는 싱글 노인이에요. 남자 노인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쓸 때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모습일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명예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별로 우리가 따라갈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는 기록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이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최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옆에 선 사람들, 예수님 옆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승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고 오면 우리는 뭐 하나요? 아파트에다가 막 우리 아들 금메달 땄다고 막 플랜카드 묶고요. 기본은 그렇고요.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됩니다. 남자들. 축구 선수들의 또 다른 동기라고 외신에서는 되게 동기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4대 마라톤을 뛰면 국제 마라톤 4대 마라톤 뛰면 맨 마지막 2km는 항상 분락이 돼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40.19를 다 뛰고 마지막 한 2km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러줘. 왜냐하면 너무너무 죽도록 뛰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만 너무 기뻐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양쪽 마음이 같이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빨리 끝내고 싶지만 또 너무 기쁜 거야. 이제 끝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의 실제 모습은 거기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할 사람들이니 그것은 영원하고 지금 우리가 헐떡이면서 뛰어가는 또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 칼에 찌르기도 하고 전쟁 중에 안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월남전 전쟁한 사람도 보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상처가 있어요. 전쟁에 참가했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또 상처가 없는 게 훈장이 되지도 않아요. 진짜 전투 참가한 거 맞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고 전쟁에 치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뭐 미국에서도 월남전, 우리나라에서도 월남전 갔던 사람들은 6.25 사전도 마찬가지죠. 몸이 성화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승리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다르게 고린도 후서에 그들의 종착점을 기록해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의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개선 행렬을 봤기 때문에 장군의 승리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한 특권인지는 알았어요. 또 반대로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지도 그들은 이해했어요. 또 궁극적으로 여기 나온 죄수들처럼 져서 전쟁은 참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실패를 해서 죄수로 끌려가는 모습의 사람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많은 승리, 세상의 많은 쾌락, 세상의 여유 있는 삶보다는 하늘에 더 중심을 두고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영성을 지켜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요? 여러분 여기 개선 행렬에 로마 그 병사들과 로마 장군이 멋있게 빨간 옷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상처 덩어리이기 때문에 흉터가 많을 거고요. 구릿빛 얼굴에 아주 고생해 죽다 살아난 사람의 얼굴일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황금처럼 막 너무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전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의 죽기까지 했던 전쟁을 치른 사람만이 가는 그런 개선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열렬히 응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제주와 강서의 제주 가정교회와 강서교회의 멤버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오늘도 관중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탄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걸려 넘어질 것을 많이 주었을 거예요.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나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많이 경험하죠, 실제로.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앞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난 것을 보고 난 경기는 정말 안정감으로 경기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기 전에 경기는 막 마음이 쫄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저 축구 경기 보면 막 너무 맨 마지막에 막 이기고 그래서. 하지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난들은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경기라고. 승리가 확정된 경기를 잘 치르고 끝까지만 가면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흰 옷을 입혀주실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예수님 옆에 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응원을 들을 것인지, 세상의 환호성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좀 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환호성을 들을 것인지. 아마 바울은, 아마 베드로는 우리한테 너무 크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한 발만 더 뛰라고, 한 발만 더 싸우라고.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영적인 칼을 들 수도 없는 마음이지만 한 번만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 옆에 우리를 참가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실패는 작은 실패일 뿐 큰 승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긴 것을 확신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좀 더 영적으로 싸울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일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한테 사실은 두 가지 실제 존재의 정체성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향기고 하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향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향수 좋아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제자가 돼서 우리 제자들이 인사하는 이렇게 악수뿐만 아니라 허그를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허그를 하면 그 사람의 냄새를 맡게 돼요. 원치 않게. 근데 캠퍼스 때문에 애들이 막 농구하고 나고 허그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싫어. 근데 자매들이랑 허그하면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제가 느낀 건 모든 사람에겐 냄새가,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입니다. 자,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헬라어는 유오디아라고 돼요. 여러분 유오디아 누군지 아시죠? 빌립보에서 유오디아 순두기에 둘이 다쳤는데 좀 중재해달라고 했던 그 유오디아예요. 희생 제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는 거부됐다고 표현돼요. 다 받아들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복음을 전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사망에 이른 냄새, 여기는 오스메라는 단어인데 죽음의 악취라는 단어가 된대요. 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된대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요, 그것이 끝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죽음을 맞게 된 죽음의 냄새가 예수님한테 맡을 거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믿는 자들한테는 생명의 향기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실제가 선과 생명과 죽음과 같이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었대요. 그 한 가지 예로 토라를 들을 수 있는데 혹자는 소개하기를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들, 모세오경의 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에게는 죽게 만드는 독약이라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줬던 두 가지 실제는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의 냄새를 내뿜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고 싶어요. 그래서 향수 바르는 것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우리는 향수나 향기로 좋은 냄새를 뿜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제가 7월에 좀 힘들 때 런닝하면서 찍었던 안양천에 있는 꽃이에요. 이 꽃 우리 뭔지 아세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이 꽃 지금 백합이 백합 향기. 백합은요 피면 그 향기가 한 20m 가요. 장미는 그 가까이 간 냄새가 나잖아요. 백합은 이제 굴락을 펴서 하는데 백합이 핀 곳마다 한 50m 정도를 그때 거기를 러닝할 때는 너무 좋아요. 아침에 특히 새벽에 가면 한 5시 정도 6시 정도에 가면 해가 동트기 전에 거기를 뛰어가면 백합이 이제 그 밤의 이슬이랑 아침에 햇빛이랑 딱 마주쳤을 때 향기가 팍 내뿜어져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뛰는 내내 백합 향기가 막 나요. 코로 느끼는 정말 향수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향 있잖아요. 되게 친숙하고 되게 은은하고 또 되게 좋고 또 되게 건강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향수는 비싸게 팔립니다. 특히 유럽인들은 잘 씻지 못했기 때문에 특유의 이 냄새가 많이 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향수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왜 유럽 향수가 진한가? 사람한테 진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아프리카 향수가 진한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땐 제가 그냥 전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쿠사이 그래. 왜 냄새 난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삼겹살 먹고 마늘 먹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와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못 알아듣는다고. 나 외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마늘 냄새를 막 와. 밤 11시에 전철 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안 타보셨죠? 다행이에요. 11시에 거의 막차를 타잖아요. 한 양 자체가 다 술 냄새로 와.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뭔가를 뿜어내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얼마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제자인지. 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전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한테는 너무 싫지만 죽음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맡아본 적 있어요? 와, 정말 못 견디는 냄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독일 병사가 쓴 것 중에 가장 그 근무 시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냄새 나는 거래요. 죽기 전 사람의 냄새, 죽고 난 다음에 시체의 냄새, 그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 냄새. 독일 병사가 적었어요. 사람한테 나는 냄새 중에 가장 맡기 힘든 건 죽을 때 나는 냄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한 가지 직면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며 또는 동시에 죽음의 냄새를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죄성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기쁘면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건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되길 바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커지면 제 마음이 행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누군가는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볼 때도 나는 세상이 정말 전쟁도 없고 정말 이렇게 부의 재분배가 돼서 아프리카 사람도 잘 먹고 추운 나라에서는 더운 걸 도움받고 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를 도와줘서 정말 잘 회전되면 건강한 나라일 거라고 꿈꾸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커지고 있고요. 지구상의 어떤 나라는 너무 춥고 어느 나라는 너무 덥고 어떤 나라는 지진이 나며 어떤 나라는 홍수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또 하루를 살 동안, 이번 주를 살 동안 우리라는 그리스도 제자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처럼, 여기 나온 백합꽃처럼 향기를 뿜어내면 어떨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 것 같다. 저 사람을 한테 가면 왠지 선한 사마리아 향이 난다.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진리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이라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정치가 통하지 않고 진리가 통하네. 저 사람한테 가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꽃이 피면 나비와 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꽃에 향기가 있고 꽃 속에는 달콤한 꿀이 숨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나비가 너무 좋아해요. 그들은 그것을 먹고 다른 꽃을 가면서 수분이 전파되기도 하죠. 꽃 자체가 수정이 되지는 않는데 나비하고 벌들이나 이런 곤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창조를 잘 해놨어요. 꿀벌도 나비도 먹고 살 거 주셨고요. 반대로 꽃들한테도 수정해서 열매가 맺힐 것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흩히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면 변화될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조금 더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탄 파티가 왜 그렇게 좋았나 그러면 최근에 우리 작년에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자주 못 보기도 하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은 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성탄 파티 하는 그 시간만큼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았고요. 또 우리 제육 형제 스튜디오도 너무 따뜻한 성탄 느낌이 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봤어요. 정말 자매들이 엄청나게 무슨 호텔급의 음식을 한 45인분을 탁 내는 걸 봤어요. 기적 같았어요. 무슨 진짜 되게 고급 음식이었어요. 샤인 머스켓도 퉁퉁한 걸로. 그리고 우리 제육 형제의 바이브톡과 같은 약간의 놀라운 행복을 향한 7가지 비결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또 현욱 형제가 잘 해서 또 게임도 너무 재밌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가져가게 했어요. 방문한 누구라도 혼자 그냥 간 게 아니라 선물을 양손으로, 하나 선물은 기본이고 또 하나는 옵션으로 가져갔어요. 오병이의 기적 같아서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저는 그날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또 마침 그날 말레이시아 한 가족이 왔는데 눈이 막 내려서 애들이 막 신나게 막 눈싸움 놀이하고 우리 종훈의 아들은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눈싸움 할 때 난 눈을 맞아서 너무 좋았대. 진짜 그 은재가 심하게 던졌거든. 근데 잘 맞고 막 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번 팀캠프 뭐가 좋았네 했더니 둘째 날 눈싸움에 너무 좋았대. 막 여자들은 때려서 좋고 남자들은 맞아서 좋았대. 하여튼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았대요. 제가 지난주에 분당 예배 갔더니 너무 좋은 거는 우리 오래된 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너무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성탄도 좋았지만 끝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교제하기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싱글들 어디 모여서 본준에 통화를 했더니 우리 거기 메가 커피숍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조그만 방에 한 9명인가 8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8명 앉아 있잖아요. 뭐 꽉 차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산 형제의 사촌 동생인 학주라는 사람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교회를 2-3주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우리가 분당 예배 처음 갔는데 그동안 우리한테 정말 기도했던 새로운 싱글 남자 방문자가 왔어요. 바라기는 이번 달 안에 서역금과 셋업 되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분이 우리가 분당교회 예배 온다고 먼저 들었어요. 분당교회 예배 들었으니까 강서가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학설이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예상도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분당을 간다는 건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갈 정도로 도전이 되는 거리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좋았겠죠. 매주 온다는 거 도전이 될 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내뿜을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가 정말 다수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더 우리 그 찬양하는데 이제는 우리 강서교회 찬양 인도들도 들어가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처음엔 분만 수업하다가 점점점 친구가 더 생기고, 틴들한테 자기 나이 똑같은 친구들이 더 생기고, 틴 미니스트리 따로 예배를 또 볼 수도 있고, 참정제가 틴 예배 같이 또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틴실 가면 잘 놀게 해놨어요. 분당교회는 이용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용하고, 또 우리 예배를 이렇게 주중 예배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져간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올해 우리한테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간다면 어쩌면 우리 계획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올해는 더 연합의 영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예배든 찬양이든 교제든 또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든 주중 예배든 뭐 세미나든 뭐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을 띠로 보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그 향기로 들릴 거고요, 맡아질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죽음의 내세를 펼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맞아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부분적으로만 전달되고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4년 올해 강서와 제주교회는 이 백합국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뿜어내는 제자들이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생활 영역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묵상하고 향기를 뿜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